방송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들려온 사람, 걸어나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로 인하여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무너뜨립시다. 또한 수련회를 앞둔 내 마음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전을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수련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붙잡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를 준비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쏟는 나를 세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예배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옵시다. 우리 함께 더 앞으로 나와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생명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이 절로 고백합시다. 소리쳐 찬양하는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박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아 주옵소서. 주의 권세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태우소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 나비에 날들이니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어제 성창목장 수련회가 끝이 났는데요. 지금 청년 선생님들 보면은 다 목이 쉬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금 목이 조금 쉬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성창목장에 성령님께서 정말 강하게 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파워목장에도 성령님이 정말 크게 임하시겠구나, 정말 크게 그 성령의 흐름을 이어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함께 그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마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할 때 우리의 주제 찬양인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우리 두 손 놓고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아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지금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수련회 가운데, 정말 우리 청소년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크게 만날 수 있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찌시라는 기간 동안 아버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기쁨으로 수련회를 나올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이들 발걸음과 상황과 아이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여건을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행 하나님이 그지하심을 가득한 아버지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시길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셔서 아이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저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함을 반성합니다. 또한 친구 또는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못함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워 목장이 2주 뒤에 원점 복음 앞에 무릎 꿇다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한철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일매일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것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어 싸운나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정도는 찾을 줄 알아야죠. 예. 자,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신 분? 예건이 못 찾았어? 찾았어?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 아닌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들려온 사람 걸어나간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해보세요. 살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이빨 보이면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치즈, 김치. 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뭔가 바뀐 게 있나요? 어떤 거? 좋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죠? 네, 복음 앞에 무릎 꿇다. 네, 복음의 원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입니다. 수련회가 혹시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럼 어떤 게 기대가 돼? 설교랑 프로그램. 규하미는 어떤 게 기대가 돼? 집회가 기대가 돼. 집회 때 어떤 거를 이제 어떤 게 기대가 되는데요? 기도 시대가 기대가 돼요. 혹시 우영이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동계 수련회만 가보고 이제 하계 수련회, 여름 수련회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처음이잖아요. 혹시 어떤 게 기대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집회 시간이 기대가 돼요. 그럼 집회 때 어떤 게 기대가 돼요? 기도도 기대가 되고, 네. 기도 그럼 10시간 해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 정도는 안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대되는 것, 또 가본 친구들은 그곳에서의 그 은혜를 기억할 텐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또 특별히 원점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 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예수님은 설교와 전도를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신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쉬면서 여독을 풀고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자. 이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수련회를 간 거지. 수련회를 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도 행하신 거지.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신 거야. 그 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시느라고 피곤했을까 안 피곤했을까? 피곤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예수님께 오지 못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어.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가 일으켜 줘야 됐고 밖에 나가려면 누군가가 옮겨 주어야 했던 사람이야.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 중풍병자입니다. 그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 이름도 없잖아. 이름도 불러지는 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보다 그의 문제를 먼저 보았던 거지.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이거 중풍병자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어쩌면 이 사람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신의 발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친구들의 손에 들려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야. 마지막에는 자신의 발로 걸어가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들려온 사람, 걸어나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집중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그럼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고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 후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진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야. 집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문 앞에도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정말 인산인해였던 거지. 아마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겠지. 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생각하고 찾아왔겠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거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었던 거지.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굴까? 중풍병자였던 거지. 뭐라고? 중풍병자.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들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지.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의 길을 막고 있었던 거야.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니라는 거지.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알고 있어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 용기를 내어 교회에 왔는데 이미 친한 친구들끼리만 모여 있어서 혼자 앉아 있어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 예배에 왔는데 누군가가 그 친구를 보고 수근거리거나 판단하면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는 군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건 거야.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까? 진짜 믿음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앞뒤 좌우로 한번 둘러봐. 앞뒤 좌우로 한번 둘러봐. 오늘 오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 권소연 안 왔네. 한 명 한 명 누가 안 왔는지 보여. 여기 딱 보면 아 누가 안 왔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친구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여러분 주일에 오지 않은 친구가 왜 오지 않았냐면 함께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말로만 공동체인 거지. 맞잖아. 나만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친구가 오지 않았다면 연락해보고 그 친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오지 못할 때 다른 친구가, 다른 공동체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내 친구가 가장 필요했단 말이야.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두 번째, 믿음은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근데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이제 집 앞에 멈춘 거야. 근데 어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은 사람들로 막혀 있었던 거야. 창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어.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얘기했을 거야. 아 비켜주십시오. 우리 친구 좀 들어가게 비켜주십시오. 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지. 움직이지 않았을지 몰라. 이쯤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아 오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자. 아 우리가 할 만큼 했어. 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이 평평했어. 그리고 집 밖에 계단을 통해서 지붕을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무와 가지 위에 진흙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하면 여러분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어. 그렇다고 이 지붕을 뜯는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 사람의 시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 또 집주인이 화를 낼 수도 있어. 나중에 이 지붕을 수리할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들은 무엇보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또 지붕 위로 옮기는 것은 힘든 일이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지.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 문이 막혔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다. 아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가 아 예수님 앞에 가면 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한 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거야. 그럼 어떨까 여러분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 놀라지 않았겠어? 예수님의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여러분 천장에 갑자기 흙이 떨어져. 막 지붕에 구멍이 생기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이렇게 내려와. 그럼 어떨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들으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보일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보인단 말이야. 친구를 들고 온 이 수고가 보였지. 또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간 행동이 보였다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보다 이 내 친구, 이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랑이 보였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여러분 말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야. 힘내, 언젠간 좋아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들은 실제로 친구들을 들었어. 실제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지붕을 열어 덮쳤어.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라는 거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친구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아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 내 친구 정말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왜 예배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예배 그냥 쫄래쫄래 와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믿음인 거지.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믿음인 거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기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친구를 억지로 끌고 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고쳤나요? 못 고쳤지. 그들은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 죄를 용서할 권세도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하나였다는 거지.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친구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야. 부모님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형제 자매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그 사람을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곁에 서줄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 앞에 데려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봐.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 친구의 4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 그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걸 경험해 본 자만이 그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니까. 그걸 경험한 자만이 얘가 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자. 네, 우리 3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 내려온 거야. 사람들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겠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은우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냥 정답이 없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누워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고 걷게 되겠지.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침상에 누워 있던 사람이 이제 침상을 걷어내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예수님이 저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실 거야. 지금 당장 일으켜 주실 거야. 중풍병자도 아마 예수님께 같은 것을 기대했을 거야. 왜냐면 그의 문제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냥 누워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를 걷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 침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나도 똑같이 그런 같은 생각을 했겠지,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걷게 해달라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중풍병자는 어쩌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예수님 그건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제 다리를 먼저 고쳐주세요. 저는 걷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야.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봤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봤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정죄에 눌려있는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반드시 어떤 특별한 죄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생긴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이거라는 거야. 중풍병자에게 육체적인 치유도 필요했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걷게 되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건강해져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영혼은 여전히 죽어있다는 거지. 성적이 올라가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언제나 지옥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자주 예수님께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친구와 다시 친해지게 해주세요. 부모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런 문제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의 성적보다 먼저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다. 네 상황보다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먼저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얼마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과 기도할 수 있고 물론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보다 얘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라는 따뜻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중풍병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얘야 작은 자야 그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문제를 먼저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셨어요. 네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값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갚을 수 없는 거야. 죽어야지만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에 얘기하고 내가 죽어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도 아니야. 종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들의 생각은 절반은 맞았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게 된 거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는 걸어 나갔다는 거야. 아침에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다른 친구들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이제는 자신이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침상은 이전에는 여러분들 그의 무력함의 상징이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침상은 그의 은혜의 증거가 된 거잖아요. 나는 이 침상에 누워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다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이 침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왔지만 이제는 내 발로 걸어갑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이 침상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 왔지만 용서받은 사람으로 걸어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무조건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리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상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켰다. 너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올라? 예수님. 근데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더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떠올라야 될까? 누가 떠올라야 될까? 그렇지, 바로 내가 떠올라야지. 왜냐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같이 부활했으니까. 그럼 저 십자가가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난 증거가 되잖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저기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구나. 그리고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일으켰다. 네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침상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의 기억이 있을 수 있어. 상처도 있을 수 있어.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 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생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반복해서 넘어졌던 죄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눕혀놓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를 눕게 했던 것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지. 예거나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야. 나는 약했지만 예수님이 붙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명은 군중,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죠. 둘째는 4명의 친구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 또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손에 들려 예수님 앞에 내려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자신이 침상을 들고 걸어나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가? 혹시 군중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께 데려가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자신이 중풍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인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죄를 끊고 싶지만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내려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걸어올 수 없다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라도 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에 들려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도와 선생님의 연락 받고 들려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왔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려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그 침상에 누워있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지만 그를 일으킨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너의 문제를 먼저 보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오래 누웠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네 죄를 용서하고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여러분 죄책감에서 일어나십시오. 포기해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달라질 수 없다는 그런 거짓말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눕혀놓고 있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친구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나는 누워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워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워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과 문제를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과 무관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실제로 손을 내밀고 기도하며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책감과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눕게 했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먼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생각하면 정말 그 인생에, 내가 만약에 이 중풍병자로 누워 있다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어. 근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가 없다면 주님께로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믿어지지 않는지 주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중풍병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나아갑니다. 지붕 위로 뚫고 내가 지금 내려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중풍병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의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병상에 눕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옥죄입니까? 어렵게 합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갑시다. 예수님이 오늘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아뢰시다. 나를 병상에 눕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눕게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주여. 주님 제가 중풍병자입니다. 주님 제가 중풍병자입니다. 주님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무기력함과 어려움과 그 힘듦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중풍병자입니다. 주님 나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진실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오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시옵소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죄책감에서 일어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옥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이 자유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또 내가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라도 다시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일어나라는 그 음성에 내가 응답하여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실타래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내려가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환경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앞으로 나오세요. 한 줄로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기 뒤에 앞에 불도 그냥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와서 둥그렇게 서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와도 돼요. 그냥 여기 가운데로 더 나와도.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회인데요. 지난 두 번의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연습을 했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무엇을 얻고 싶니? 여러분 수련회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찬양도 끝나고 게임도 끝나고 친구들과 웃고 있던 시간도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그냥 안 갑니다. 축복받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차게 외쳤던 바디메오. 예수님 계속 외쳤죠.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고, 야곱은 밤새 씨름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인생을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한 사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앞에 원점으로 돌아가 복음 앞에 물을 끝내는 아버지,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련회에 가면 즐거운 일도 많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 친구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고, 기도보다 휴식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놀기 전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번 수련회 하나님의 간정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련회 처음 가는 친구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설렘과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아버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옵시고, 또 아버지, 한번 다녀온 우리 친구들은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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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련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수련회에서는 울고 집에 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잠깐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제 인생의 원점이 되게 해주세요.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수련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 수련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수련의 이론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누가 준비를 많이 했느냐보다 누가 하나님을 더 사모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채우셨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셨고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근데 이미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에서만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수련회가 좋은 추억이 아니라 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의 원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의 원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옆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아버지 붙이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간절히 찾고 찾는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것 말고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이미 우리의 수련회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수련회를 준비하며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이번에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느 곳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것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들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